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지만 라이베리아,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선교하신 우리 조영섭 선교사님이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님 에볼라가 창궐한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그게 박멸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발생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남들은 다 철수하는데 오히려 들어가서 생명을 참 아끼지 않고 선교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늘사랑교회 선교사이십니다.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시고 우리 박수로 맞이합시다. 인사하시죠. 쉽지 않은 어려운 지역이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늘사랑교회가 항상 뒷받침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신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몸성이 나왔습니다. 에볼라가 또 4월 첫 주에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히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은 계속 전파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녁에 설교하실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그 순수한 열정과 영성으로 오늘 많은 은혜 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소개도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 우리 늘사랑교회 그 교적부가 있습니다. 이순희 집사님이 계시는데 상황 따라 이사를 갔지만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저희 교회에 교적부를 두고 있습니다. 등록 신자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순희 집사님의 아들 민경욱 씨가 인천 연수구에 출마를 해서 이번에 당선이 됐어요. 아신 것처럼 경인 지역, 이 서울 경기도 일대가 새누리당이 완패를 했잖아요. 그런 아주 어렵고 악조건 속에서 저 두 분의 장모님 제가 가서 선거 사무실 개소식 할 때 탁 손을 붙잡고 축복을 엄청나게 빌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권으로 당선이 됐어요. 본인들이 당선이 됐다고 너무 감사하고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됐다고 또 연락을 취해 주시고 또 안부를 전해 주셔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어머니가 막 품삯에서 울고 계시잖아요.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어떻든 제가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인 거 잊지 말고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라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언젠가 우리 또 집사님이 교회에 돌아오실 겁니다.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내용은 참 가슴 아픈 내용이 실려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이성 공격에 실패를 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진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까지 주관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노예 생활하면서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성지순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것을 순회하게 됩니다. 정말 척박한 땅,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찾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무슨 길쌈하러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상적인 방법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정확한 시간에 만나를 밀가루처럼 하얀 가루인데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들을 먹게 해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척박한 곳에서 살지만은 피부병 하나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궁극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가는 과정 속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 40년을 이제 마치고요. 조금 있으면 그렇게 기대하고 꿈을 꾸고 소망했던 그 설레이는 그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막바지에 큰 시험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습니다. 또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또 아이성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그 장애물을 통과를 해야만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성 위에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10톤 트럭이 그 성 위로 다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성이랍니다. 그런데 그 성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리고 거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점점 이제 자기들을 향해서 나오고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병사들을 이제 경비를 서게 하고 아주 치밀한 방어 전술을 짜가지고 방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통과를 해야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여러분 군사 숫자나 모든 또 무기나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중무기로 무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온 지친 오합지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고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이 딱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성은 사실은요, 그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으로 한 6km 정도 가면 있는데 800m 높은 산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나 그 성은 얼마 전에 승리했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여리고성 공격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승리를 했어요. 근데 워낙 작은 성이니까 이까짓것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3,000명 이끌고 그 성을 이제 쳐들어갔다가 비참한 꼴을 당했어요. 36명의 병사가 죽임당하고 많은 병사가 부상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비참하게 쫓겨 도망쳐 나왔어요. 남은 병사들은 구사일성 살았지만은요, 이게 뭡니까? 얼마 전에 그 승리한 모든 그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실패하고 동료가 죽었다는,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실패하고 도망쳐봤다는 이런 수치와 맞물려서 얼마나 참 비참한 지금 상황입니까? 자, 이럴 때 참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공격했다가 실패했어요. 그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그 원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성 공격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10절부터 12절까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이성 공격의 실패의 원인은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 사람이 내게 바쳐진 성물을 일부를 도둑질했느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제 함락을 시키고 멸망을 시킬 때 거기에서 나온 전리품 그 누구도 손대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리품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것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그 물건은 신할산 그 외투 한 벌입니다. 아주 좋은 옷입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를 취해서 몰래 자기의 어떤 비밀 아지트에 숨겼어요. 그는 그 물건을 훔쳤을 때 나는 이제 부자다. 금덩어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금덩어리가 여러분 그 보통 돈 나가겠어요? 또 은 200세겔, 하루아침에 큰 지금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참 여러분 결국은 그 축복이 아니라 자기의 저주를 가져오는 물건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정확히 아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12지파 수령들을 다 모이게 하고 그들 가운데 제비를 뽑습니다. 물론 그 모든 배경을 설명했겠죠. 여기 가운데 제비를 뽑는 그 지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 제비를 뽑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유다 족속 가운데 그 세라 족속의 남자들을 유다 족속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죠. 세라 족속 가운데 그 남자들 가운데 삽디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삽디 가족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제비를 뽑게 하신 것은 착착착착 이렇게 조여오게 하면서 그 지파가 뽑히고 그 족속이 뽑히고 쭉 뽑히는 가운데 그걸 보면서 삼손으로 하여금 회개하는 기회를 준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진 모든 상황들이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범죄한 그 아간을 끄집어내는 걸 보세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간을 보면서요,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모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악한 방법으로 우리가 무슨 성공을 하고 출세한들,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은 나와 우리 자손들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간이 뽑혀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아골골짜기에서 비참하게 그가 도둑질한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버리고 황금 모든 은 다 녹여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간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돌무덤을 쌓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아간을 척결했을 때 하나님이 그제야 분노가 그치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성 공격에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달콤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잠시 유익을 주고 쾌락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 삶에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죄든 간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무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심같이 여러분 심령에서 죄를 버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죄를 버리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 뭐냐? 바로 죄악을 차단하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아직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건 죄입니다. 이 시간 누구한테 들으란 말씀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겸손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쳐진 물건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혹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고 열의 한 칸은 10의 1조는 내 몫이다, 내게 그것을 구별하여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몰랐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내 일생에 여러분 소득을 얻었을 때 10의 1조는 하나님의 몫이다.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의 몫이다. 너희가 다 쓰고 그 한 칸은, 그 하나는 내게 다오, 그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아간이 도둑질한 것처럼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야갔는지 몰라요. 어찌하든지 머리를 써서 11조를 안 하려고 하는 꾀를 부리는데, 잠시 그것이 여러분 돈이 샌나가지 않으므로 유익이 될지 몰라도 절대로 11조를 떼먹는 것은 내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재앙을 불러오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을 보면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도둑이라 말씀하실 때는 기쁨으로 하시겠어요? 얼마나 분노를 하셨겠어요? 괘씸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도둑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떼먹고 여러분 도둑놈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상대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겠어요?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잘 소화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세요. 성도가 절대 타치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첫째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바로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십시오. 두 번째는 11조를 꼭 분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을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귀한 종들입니다.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크고 작은 문제도 있다 해서 그거 너무 시비 걸지 말고 그거 너무 여러분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 타치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 나름대로 다 잘하려고 노력하니까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많은 교회나 많은 성도들이 이 목사와 관계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에 병든 사람 많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로서 몫이 있고 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장애물이 되거나 그 시험거리가 안 되길 바랍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정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나 성일이나 성직자들을 여러분 스스로 타치하지 마세요. 그것이 일종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그걸 정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오늘 들은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성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리고 싶은 것은 조상들하고 우리 후손들
저와 여러분은 다 연결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조상들하고 후손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리고 조상들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관이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그 저주가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본 적이 없어요. 고향 갈 때마다 바로 길가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무덤이 있어요. 늘 보고 가끔 또 무덤도 돌아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걸 묻혔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죠. 가끔 저는 그 구글 위성 그 뭐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그 끌어올려서 우리 아버지 산소도 이렇게 봅니다. 쫙 끌어오잖아요. 내가 살던 집도 다 컴퓨터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탈북자들 교회 가끔 오면 제가 먼저 저 2층으로 제 사무실로 올라가가지고 컴퓨터를 켜가지고 당신 집이 어디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함경북도 함경남도 그 고향을 찾아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딱 찾아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띄워주면 막 눈물을 막 울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 무덤을 이렇게 친다 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한 것들이 내게 그대로 흘러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잘 먹으면 애들이 건강한 것처럼, 어머니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애들이 배탈이 나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의 운명도 자녀의 운명도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을 수 없는 이 보이지 않는 운명의 사슬을 끊어야 돼요. 좋은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은 전수하고 그걸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죄악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혹은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죄악된 것은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아간을 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집안의 가게 흐르는 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끌고 오는 죄악들을 끊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과거의 조상들의 모든 저주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축복의 조상이 되어서 나와 내 자손들은 쫙 형통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장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매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간이 도둑질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조상들을 열거합니까? 유다 지파 세라 삽디 손자가 갈미 아간, 참 성경에 보면요 치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38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를 범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확실히 이런 걸 보면요 성경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임으로 쓰고 사람이 이렇게 짜집게 했다. 만약 사람이 짜집게 했다면 이런 이상한 내용은 다 빼지 않겠어요? 다른 종교의 경전들이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범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범했다, 이런 게 어떻게 성경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하나님 던져내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창기의 복장으로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지나가니까 창기의 그 복장으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물론 유다는 그 창기가 변장하고 있는 창기가 자기 며느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다말이 그렇게 한 것은 계대를 잇기 위해서, 자손을 잇기 위해서 사실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과연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 성경을 보니까 창기와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면 창기와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유다가 어떻게 창기를
라고 알았다면 창기하고 어떻게 그런 관계를 합니까? 그래서 이 자기 며느리를 범한 그 죄 때문에 그 죄악의 씨가 되고 그것이 죄악의 피가 돼가지고 이것이 점점 가문에 흘러 내려가면서, 그래서 세라, 삽디, 또 갈미, 아간에게 흘러가면서 바로 이 조상의 피가 아간까지 스며들어서 아간이 그런 죄악을 짓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운명의 사실이 쫙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그 죄와 저주가 자손들에게 이 되물림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욥기 21장 19절과 20절을 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세요. 똑똑 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의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내가 죽었다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이미 세상을 떠나서도 나는 사라졌지만 내가 저지른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둬요. 그리고 그 죄를, 그 저주를 자손들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이 나의 지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한테 바르게 살아가시고요,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보화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가계의 저주는 끊어지고 집안에 흐르는 저주는 사라지고 나로 인해서 축복의 문이 쫙 열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2장 13절을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살기가 퍽퍽해 가지고 블레셋 나라로 갑니다. 거기에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혹시 자기 아내를 몰래 끌어다가 강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우니까, 여보, 거기에서 우리 절대로 부부 행세하지 맙시다.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이제부터 내 누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을 아내로 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면 나는 살지 않겠어. 당신도 살고 뭐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중대한 실수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강권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그 아내를 범하지 못하게 하시죠. 그죠? 자, 이것이 아들한테 흘러가는 거 보세요. 창세기 26장 6절 이하를 좀 볼까요? 이삭이 또 살기 위해서 그라레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역시 아버지처럼 아내가 예쁘니까 또 빼앗길 수 뭡니까?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당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또 아버지처럼, 여보, 당신 이제부터 내 아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네, 누이입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자녀한테 이렇게 이어진 거 보세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도박을 하고 막 여러분 술 중독이 빠지고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은 정말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럼 자녀들 결심하죠.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안 산다고. 아버지가 도박을 하고 막 방탕하고 음란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족이 힘들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결심도 하겠지.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지긋지긋한 그 아버지가 했던 일을 자식이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 어떤 저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설교가 이해가 안 됩니까? 부모의 그거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도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흘러간다니까요. 나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그 일생을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봤잖아요. 내 모습이 또 그 모습이에요. 내게서 우리 아버지 모습이 나타나요.
나는 또 우리 자녀들 바라보고 좋은 것도 많지만 어떤 면에서 내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장이 보이지 않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느낄 때가 많아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 어떤 흐르는 이 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운명의 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느냐? 이 저주의 살을 줄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남쪽으로 갈라졌잖아요. 북쪽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악한 왕이에요. 모든 왕들이 다 악해요. 그럼 왜 그랬느냐? 성경을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가 그 아비의 길로 행하더라. 제가 그 어미의 길로 행하더라. 아버지한테 보고 들은 것들이 아버지의 모든 영향이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니까 똑같이 아버지처럼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이걸 끊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그건 끊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저주는 끝나고 새로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모든 불행과 슬픔과 고통과 저주의 삶은 끊어지고 뉴 스타트,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남쪽 유다 왕들 가운데 악한 왕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주 좋은 왕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비암 왕이 나옵니다. 아비암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아사 왕은 아주 선한 왕입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나쁜 왕이에요. 근데 아들은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로 귀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아몬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요시야 왕은 아주 선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아버지의 못된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계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부모들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잘못된 그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아버지의 그 모든 유전을 나는 끊어버리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선한 왕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집안의 어떤 그 전통과 풍습을 지키더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끝까지 그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무리 오랜 전통도 여러분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과감히 끊어버리시고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모든 미신 숭배와 여러분 조상들이 가졌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믿음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이제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을 심어주는 자랑스러운 그런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부터 20장 5절과 6절을 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입니까? 하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지은 죄를 회개해서 싹 여러분 정리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축복이 쫙 열리면서 명문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명문가문 되는 게 아니에요. 명문가문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다 명문가문 됩니다. 저 우리 시골에서 자라면서 우리 동네 사정을 다 알잖아요. 수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오늘날 보면 다 그래도 잘된 사람들은 시골교회 출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전을 시킵니다. 정말 비참한 가정들도 지금 자손들이 다 잘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 싫어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손들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확실한 축복인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6장을 보면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법궤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법궤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시고,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법궤는 일종의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형상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소중한 법궤를 잘못 관리해서 블레셋 나라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큰 지금 암흑기가 접어든 거지. 법궤로 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블레셋 나라에게 갔을 때 그 법궤를 빼앗은 그 죄로 인해서 그 블레셋 나라에 많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연병과 각종 전염병을 막 쏟아 부어버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법궤로 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래서 다시금 빼앗아온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잠시 머물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법궤가 옵니다. 근데 이 오벳에돔은 이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잘 모셨어요. 3개월 동안 지극정성을 모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니까 한번 따라 보세요. 여호와의 궤는 법궤를 말합니다. 가드 사람 누구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축복받은 것이 다윗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 가지고 법궤를 옮겨오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여러분 역대상 26장을 보면 나옵니다. 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62명이 소개되는데 거기에 참 여러분 눈여겨보실 것은요, 5절을 볼까요?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6절,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7절에 능력이 있는 자이니, 그 다음에 또 8절에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9절, 그러니까 자손들 전체가 능력자,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 가문을 일으키는 자, 그리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시대 최고라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인정을 받아버리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자녀들에게 베푸는지 똑똑히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를 해야죠. 그걸 여러분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놀고 있는 사람을 매우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이 게으른 자야, 개미한테 가서 하는 일을 보고 배우라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놀고 있는 사람은 먹지 말라면 무슨 말이겠어요? 돼지라고 했어요. 돼지라. 죽어라. 그만큼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나와 내 자손들이 여러분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 자손들 내가 막 그렇게 감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 던져놔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자손들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이 젊은이들에게 좋은 어떤 교육 재료로 삼기 위해서 이제 미국 역사의 가장 명문 가문이 어떤 가정인가 조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케네디가의 이야기를 하는데, 케네디가의 여러분 가문은 비참한 가문이. 미국 역사 가운데 역대 대통령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케네디,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바마 이슬람 신자예요. 그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믿음의 대통령을 통해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미국이 회개 안 하면 앞으로 미국에 큰 재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미국 역사 가장 위대한 명문가들을 쭉 조사했는데 어떤 사람이 뽑혔느냐면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한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이 사람은 목사이면서 신학자입니다. 아주 경건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미국 역사 가운데 이 자손들이 다 이렇게 이제 드러났는데, 그 에드워드 그 가문의 자손들이, 여러분 제가 메모를 해왔어요. 자, 목사가 896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선교사가 116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교수와 학장 그리고 총장이 몇 명이 나왔느냐면요, 86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총장이 3명입니다. 그리고 문학가가 75명, 상하 의원이 4명, 발명가가 21명, 그리고 부통령이 1명, 장로 집사가 286명. 그 당시 조사 기준으로.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경건한 생활이 자손들을 그렇게 위대한 자손을 만든 거예요. 제일 가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더 이상 전통을 고수하지 말고요, 더 이상 여러분 죄에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실화성 과감히 끊어버리시고,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그 여러분 아사 왕을 비롯해서 히스기야 왕이 조상들의 모든 걸 끊어버리고 결단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니까 그를 귀하게 하나님 올리심 같이 여러분이 오늘 작심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끊는 방법은 여러분, 끊는 방법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끊는 방법은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 좀 보실까요? 5분 내에 마칠 겁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 이하를 좀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조상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율법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개할 때 저주가 끊어집니다. 에스겔 18장 28절에 반드시 살고 죽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저주는 끊어지고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욥기 22장 23절을 보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개역 한글 성경은 다시 흥한다 그랬어요. 죄를 집에서 버리면 다시 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요, 다시 유쾌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닫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문이 여러분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